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요단 강가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합니다. 계시록 14장의 문단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이 특별히 히브리 문학 구조인 이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대꾸법의 그 형태를 땄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가운데다가 땅콩 알처럼 넣고 양쪽 첫 번과 마지막을 이제 감싸는 네, 그렇게 모습으로 좀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핵심은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죠. 6절부터 13절. 그리고 어,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1절부터 5절은 이제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14절에서 20절은 세천사의 기별의 시간적 의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증거되어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14만 4천인이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그 중심적 존재들 14만 4천인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4천인이 실제 수이냐 상징 수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 두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나 이제 예언의 신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딱 규결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결정적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자적 해석은 특별히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수계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해서 문자적 해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해석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 전체가 상징적이라는 거, 그리고 12지파가 실제 그 고대에 있었던 12지파가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성경의 12지파 언급이 각각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12지파의 그 본지파가 언급이 되고 있고 계시록 7장과 에스겔 48장에도 12지파 언급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꼭 12,000명씩을 구분했다 하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둘 곱하기 열둘은 예, 그리고 천 충만수 열둘은 이제 하나님의 조직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 구약과 열두 사도 신약이 곱하여지고 거기에 충만한 수까지 곱하여지면 14만 4천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죠. 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인의 그 존재의 구체적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이름에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14만 4천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인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것은 진짜 이마에다가 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써가지고 다니는가? 그건 뭐 당연히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죠. 예. 이마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이마.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좀 살펴봤습니다만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은 예, 전두엽 부분을 얘기하죠. 특별히 의지의 선택, 예, 또 의지를 발휘하는 그곳, 바로 이 이마를 의미합니다.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 심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4만 4천인의 심성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네. 자, 여러분 뭐 그냥 먼저 성경적으로 입증하기 전에 이름 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네. 이름을 딱 떠오르면 홍두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 여기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더 구체화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여기 나와 있죠. 물론 처음 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 출애굽기 20장에 그 언급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가지고 그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는 그러한 파행을 저지르죠. 그 순간 모아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주어지는 그 에, 상황 속에서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나오는 후손들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아,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에, 중보적 그러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중보적 기도를 주님께 올리죠. 그 32장 32절이 이제 그 장면인데요. 32장 32절.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장면이죠. 32장 이름 그 외우기도 좋게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었는데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과 90, 100, 120세의 그러한 생명을 건 게 아니고 그 책에서 이름을 제해달라라는 건 생명책에서 다시 말하면 영원한 구원을 내가 못 받더라도 이 백성들을 주님 살려달라고 하는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그러한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시는 그런 것을 그대로 표상한 것이죠. 예, 참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럼 다시 쓰겠다. 이제 모세가 이미 그 돌판을 갖다 던져버렸잖아요. 네. 그들이 파괴시킨 그 십계명을 상징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파괴했다라는 뜻으로 그 돌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아셨죠. 그것은 뭐 모세가 인내를 못 해가지고 성질이 나서 돌을 깼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마치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할 때 성질을 냈지 않습니까? 르비딤에서 에, 내가 물을 내랴. 그거하고는 달라요. 모세가 그러한 성향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두 돌판을 깬 건 아니에요. 그들이 에, 계명을 깨버린 그 부분을 이렇게 너희들이 깼다라는 것을 실물 교훈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셨고 모세의 기도를 받아들이셨고요. 그리고 다시 두 돌판에 이제 아, 그 십계명을 새겨 놓아 주시겠다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신다. 재밌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금 주시고 계신데 계명에 대한 것을 반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다 이제 이름을 반포한다고 해놓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분명하죠? 이 시편 기자도 이걸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주의 법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품성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름,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주의 법과 상당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존재의 이름 속에 그 인생의 뜻을 실었다는 사실은 잘 아시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라함으로 바꿔서 불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열국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께서 그 이름부터 바꾸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높은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의지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죠. 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기만자라는 뜻이에요.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넘어뜨린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지를 거기에 표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주의 법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면서 그 이름을 반포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품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 신명기 6장 6절 8절에도 이 말씀은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또 어디에 손목에 메었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라. 미간이 이마잖아요. 이마에.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인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여러분 정리하시면 알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존재라야만 14만 4천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빼놓고 지키면 14만 4천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설명을 좀 드리면 계시록 7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이 나온다고 그랬죠? 인치는 장면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어떡합니까? 예,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종들이 누구냐면은 14만 4천인이에요.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이 인을 맞은 백성들인데 그것을 계시록 14장에서는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마에 인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품성이 그 이마,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지가 각인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준수하고 성수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결론적으로 계시록 14장과 7장을 종합해 보면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인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당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의 의미는 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럼 인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인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장이에요. 예, 중국말로 한자로 얘기하면 도장이 인자지요. 인장 친다, 인친다, 도장. 한국말로 도장. 영어로는 사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때 사인을 합니까? 이건 내 거다라고 할 때 그 소유물의 표시를 할 때 사인합니다. 집문서, 반문서, 그 문서에 이제 본인이 사인을 하게 돼. 이건 내 거라고 하는 법적인 그런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장은 보증과 약속을 의미합니다. 네, 피차 간에 쌍방 간의 계약을 하게 될 때 서로 이 문항에 대해서 나는 약속한다, 나는 이것을 인정한다, 보증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도장 안에는 명예와 신뢰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통치자의 도장에는 신분의 표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 옥세라고 할 때 그 옥세는 아,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통치 영역 그리고 그 통치자의 이름 그리고 그 통치자의 신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을 천 것은 일반적인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냐? 이 네 가지의 그 인의 성향을 가진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공부하면 오늘 시간은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의 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여기 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예,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도장이 되는 것,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에, 하나의 표적을 나타낸 것이 십자가의 피죠. 그래서 이 어, 베드로 전서 1장 18, 19절에 보면은 어, 어린 양의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약속.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준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 속에는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 우리를 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속의 의미가 아주 진하게 들어있죠. 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침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아,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결정이 바로 뭐냐면 침례받는 거예요. 그 침례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죽음, 장사, 부활. 특별히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표가, 외적인 표가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이 하나님의 인의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그 피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 내가 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예.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이마에 인을 받는 것이고 14만 4천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것을 외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한 자.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난 침례 안 받아. 난 뭐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면 됐어. 라고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주 죽으라고 침례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결코 14만 4천이 될 수 없고,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랬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필요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믿으면 구원 이렇게 하지 않고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아주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래요? 이게 구원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꼭 침례 빨리 받아야 돼요. 혹시 우리 요단 성서 대학에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네, 침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인을 성령을 또 성령께서 인치는 일을 도우시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인이 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스스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완악합니다. 우리는 죄됩니다. 우리 스스로 침례를 결심하기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그 성령을 마음에 간직함 때에 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미.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 인, 인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의 의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역할을 하는 것은 네 번째 계명이 그 하나님의 인의 역할을 이 계명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계명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정의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를 삼았다. 인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도장을 삼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에, 그분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통치의 영역,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보면 한반도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윤석열 이래가지고 예,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통치자의 도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계명 속에 도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십계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신분이 들어있고 통치 영역이 들어있는 것은 첫째 계명에도 없고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어요. 물론 다섯째 속도 열째도 전혀 없습니다. 넷째 계명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죠. 통치자의 도장에 하나님, 신분, 여호와, 이름, 통치 영역, 하늘,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 그래서 안식일은 도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한복판에 콱 찍히게 되는데 옛날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가운데다 찍죠. 십계명은 아주 오래된 문서입니다. 그렇죠? 예, 3,500년 전에 지금부터 고대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문서에 도장을 가운데다가 찍는 것을 상징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네 번째 계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치시고 사단은 일요일로 짐승의 표를 강행하게 되어 여러분
14만 4천인이 바로 이 인을 받은 백성들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침례를 받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는 사람들, 인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야만이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은 14만 4천인이 어떤 존재인가 인마된 것이 첫 번째 이제 부분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쭉 5절까지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인은 여러 가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런 쭉 항목들이 5절까지 나오는데, 내일은 그 마지막 부분들을 공부하고 모레쯤 가서 세천사의 기별의 본문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존재 14만 4천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그런 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의 요소가 없는 삶을 제멋대로 산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 그리고 심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을 가진 자,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거하는 심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명목상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매주마다 구별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